우리가 함께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굶으셨습니까? 네. 참 빨리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오늘 저희 다 마스크 벗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날이 빨리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이제 벌써 저희가 새로 온 지 한 벌써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요즘 신조어로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는데 혹시 마기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기꾼? 이름하여 마스크 사기꾼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썼을 때는 이미지가 상당히 괜찮은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이미지가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빨리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워치신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하루빨리 서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에서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퍼져나갔던, 교회에서 만들어 나갔던, 보여주었던 단어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활에 대해서 사용할 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종교와 상관없이 사라졌던 조직이 다시 생겨나게 됐을 때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운동을 잘했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실력이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을 때 저 선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그룹 사운드의 팀 이름이 부활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부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고 부활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소극적인 태도로 만약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그 연수, 70, 80, 많게는 90, 100살에 사는 그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그리고 부활절 때에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어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에 부활이 몇 번 나올까요?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부활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약 41번가량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가끔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다 검색 가능합니다.
네, 성경 이렇게 읽으시다가 궁금한 단어 있으시면 그 요즘 스마트폰 성경에 검색하시면 막 쫙 다 떠요. 요즘에는 다 쉽게 성경 읽으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저도 거기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구약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41번이 나오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본질 자체가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에 부활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약에 있는 부활과 똑같은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을 등한시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한때 저와 같지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압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이삭, 요셉의 이야기를 약간 압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멋있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 나가다가 율법이 나오는 20장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율법을 막 휘리릭 막 건너뛰다가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읽고 와 멋있다 하고 또 막 읽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다 하고 또 거기까지 알다가 휘리릭 다 뛰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서 딱 건너가서 선지서 보면서 야 선지서 길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혹시 이렇게 저처럼 저보다 나으시겠죠? 구약을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식의 구약을 우리가 단편적인 모습, 이야기 중심의 몇 가지 이야기만 알다 보니까 구약이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구약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왜소해졌고 구약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약이 등한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약 자체에 있는 말씀들을 그 말씀 자체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이게 때려 맞춰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한 해석을 하는 본문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를까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예수. 네,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직결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지는 아주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이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사야 말씀을 인용구로 사용한 것뿐인데 우리는 이 이사야의 원래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처럼 바로 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막 몸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에 막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이여,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너희를 위로할 곧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이 코로나를 물리쳐 줄 것이다 하고 제가 예언을 해요. 자, 예언하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로가 예언이 나에게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그 순간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병장수하실 것이며 그리고 물질의 저주에서 떠나서 모두 다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단 500년 뒤에요. 네, 이러면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지금 이 본문이 쓰여져 있던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당시에 맞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적 상황은 다 건너뛰어버리고 징조를 주실 건데 임마누엘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받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 땅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의 시기가 언제냐? 지금 태어날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깨닫기도 전에 그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원 의미이며 그 아래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들 하나를 그냥 막 받아버리니까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마치 신약에서 그대로 막 연결이 돼버리고 예수님께 그냥 막 갖다 꽂아버리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약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지금 그 상황 그대로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다시 한번 쓰러져가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써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뜻을 토대로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 뒤에 가면 33장 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여기 나오는 요거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고 응답하겠구나 라는 그냥 그 한 구절만 잘라서 읽으면 그냥 어떤 하나의 암송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미신처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당들이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에다가 어떤 그림 하나 그려놓고 모양 하나 그려놓고 그것을 집안에 붙여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느 한 구절 좋은 말씀만 가지고 와서 모든 상황과 맥락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말씀 한 구절로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과정. 너희들 지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여서 멸망 직전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네 지금 벌 받고 있지, 너네 지금 멸망받고 있지, 그래서 머릿속에도 너희들 다 생각할 거야. 너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재앙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한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을 새롭게 쓰여 나가게 하시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쳐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힘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많이 지쳤지,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내. 자 얘들아 이제 나에게 나와,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렴.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의 생활로 인해 절망에 빠진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위해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구약에서 부활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간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이 수월의 고통에 처한 것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를 구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에 응답하셨고 야곱의 고통에 응답하셨고 요셉의 고통에 응답하셨으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고통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부활 신앙들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애통하고 고통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만 그 심판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촉구의 소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백성 가운데 똑같이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었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었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기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내게 기도하렴, 내게 부르짖으렴.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테니 제발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렴 이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웅크려 있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서로가 기쁨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밥 먹을 날이 언제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서로 한평생 신앙생활 같이 했던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어떻게 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의 그 시작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별 새벽기도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 누구보다 담대하게, 강하게, 굳건하게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양문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양문교회의 큰 공동체로서 함께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 시간,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자 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